반갑습니다. 오늘 강의가 참 중요한 강의인데 법부님들이 날씨가 좋아서 다 밖으로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3타에 이렇게 앉아서 합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26일) 향림사 불교대학.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오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애경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에 1페이지 붙다사띠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을.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붓당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뚜띠 암피 붓당 사라낭 가짜미 뚜띠 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뚜띠 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 암피 붓당 사라낭 가짜미 따띠 암피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 암피 상강 사라낭 가짜미 바나띠 빠따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에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차짜라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빠마타타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비디피소 파가와 아랑 삼마 삼부토 위짜짜라나 삼파노 수카토로카이도 아누타로 뿌리샤 담마사라티 샤타데와 마누사라 붓도 바가와
Suakato Bhagavato Dhammo Santitiku Akaliku Ipashiko Paneiko Pacatang Editapo Venyui Su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Ujju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Yayapatipanno Bhagavato Sawagasango Samiji patipanno bhagavato savagasango Yadinam cattari purisha yugani atta purisha pokala Esa bhagavato savagasango Ahunneyo, Bahunneyo, Dakineyo, Anjali, Kanariyo, Anyoktarang, Pongyakedang, Nukasa, Vaya, Dhamma, Sankara, Abhamadena, Satta bhavantu sukhita Sabbe satta bhavantu sukhita Sabbe satta bhavantu sukhita Sad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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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patthana 잘 하시네요. 제가 감기가 좀 많이 걸려가지고 예, 강의하는 도중에 조금씩 예,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누구냐를 찾아서 저는 많이 이렇게 우리 그 고향 문덕의 고향을 가서 막 이제 외치고 그렇게 좀 방황하는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불교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오원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원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이제 불교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신경을 보면은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많이 외우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면 이제 공즉시색 이렇게 할 때 이제 오원이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말하니까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행식도 역시 그런다. 또 그거 모든 법들이 일체의 법들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증불감이고 누구나 줄지도 않고 이제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무수상행식 무한예비시 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는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우리 반야신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리고 그 오원으로 인하여서 우리 12연기가 펼쳐지는 것, 또 그 관계돼서 팔종도까지 연관되어서 있는 것까지 오늘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핵심 중에 이 불교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때 이렇게 계셨는데 30명의 좀 부잣집 아들들이 나들이를 나왔는데 그때 짝짝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이제 짝꿍이 없어가지고 기생을 하나 데리고 짝을 맞춰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 기생이 이제 그 귀중한 폐물들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생을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와서 묻습니다. 혹시 이러저러한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아보라고 하면서 자네들은 그 사정을 들어보고 그럼 그 여자를 찾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명의 부잣집 자제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명의 부잣집 아들들도 이제 법문을 통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라한이 되는 그런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내용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계속 그 윤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제 그 삶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통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원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나이가 누구인지를 부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6년 고행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영기법, 사성제, 팔종도라는 중도의 법을 한마디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탐구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내가 누구이니.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깨닫고 일체의 모든 것들은 이 입처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군, 육경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식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깥 사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9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교재에 붙다사티 단마짝가경 초전법륜경 저번 주에는 팔정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중도의 법이고 중도란 팔정도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성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5명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다옹가의 법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무아상경을 통해 5 수행성들을 이제 아라한으로 만들게 됩니다. 무아상경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무아상경이라는 게 자기가 자아가 아니라 무아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자기가 나는 안에 있고 내가 안에 있고 바깥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바깥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자아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과 법칙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제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아까 말한 반야신경에서 원리전도 몽상이다. 뒤바뀐 생각 속에서 꿈처럼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중생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상경에서는 나의 색은 이렇게 되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나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은 이 무아상경을 2번째 법문으로 초전법륜경이 불교사의 최초로 설법하신 내용이고 2번째로 무아상경을 설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무아상경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화상경의 내용과 우리 12연기와 8정도까지 연결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아까 모두의 말씀을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서 출가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나중에 이제 니까야 우리 붓다사띠 이 교재를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 내용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부처님의 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이 나는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불교를 실은 불교가 아니라 외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불교에서 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바라문들도 사문들도 알고 있는 게 이제 육경계, 바깥경계, 색, 성, 향, 미, 촉, 법. 법은 이제 사물이나 현상,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근, 뿌리 근자, 그럼 안, 이, 비, 설, 신, 의가. 이렇게 육경과 육근이 만나서 육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저도 처음에 모를 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 근데 부처님은 아까 제가 반야신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육근이라는 게 우리 지금 눈이고 귀고 코고 혀고 몸이고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이 색이고 소리고 냄새, 맛이고 감촉하는 것이고 모든 사물 현상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만남으로써 이제 안식, 이식, 비식 하면서 육식이 의식까지 돼서 육식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삼사화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서 이게 아는 자기가 의식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바깥의 어떤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그때의 바라문이나 육사예두들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고 깨달아서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이 육근과 육경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정보가 들어오면 안에가 이렇게 육네입처라는 안네입처, 이네입처, 비네입처, 설네입처, 신네입처, 의네입처, 색외입처, 성외입처, 향외입처, 미외입처, 촉외입처, 법외입처가 안에 인식의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걸 이제 12입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 입처가 인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바깥에 나무와 돌과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안에서 바깥에를 사물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결국은 이렇게 요걸로 만나서 우리가 육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인식의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입처라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식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식의 공간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식에 의해서 보고 안식에 의해 안내입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안내입처에 쌓이고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이내입처에 쌓이고 비내입처에 이렇게 쌓이게 되고 또 색의 외입처의 색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색내입처, 성내입처, 향내입처 이렇게 그 공간에 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육내입처와 육예입처에 이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전부 안내입처가 색을 이렇게 외입처를 보고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 의라는 이 마음이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해 줄 때 같이 이렇게 분별해서 알 때만이 이제 그 대상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내입처, 이내입처, 비내입처, 설내입처, 신내입처, 의내입처에 쌓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애기에서 의식이 이렇게 안내입처로 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분별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개의 식이 안에서 여기 바깥에 2개의 어떤 바깥에 육분과 육근익과 안에가 무슨 육식이 있어가지고 이놈을 본다라는 기존의 그 내용이 아니라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인식의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바깥에 육분과 육경이 있다고 무엇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부처님이. 우리가 허공에 핀 꽃이다, 허상이다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야신경에서는 무안이비설신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한 이것 자체가 실은 연기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상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도의 법에 어긋나 버리는 거죠. 인식 자체에서 만약 이 인식이 없다면 저것 자체도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인식에 의해서 이 상황들을 있다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열애가 나중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까? 존재하지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이야기해도 전부 부처님이 말씀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인식에 대한 문제의 그런 내용을 있다 없다
중도에서는 유무중도라 그래요. 그걸 유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 A라는 것이 인, 연, 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이 있고 연이 있고 과 이런데 연 자체가 연과법이라고 그래요. 연과법 원래는 연기법. 연 여기에 있는 B에 있는 것이 C로 이렇게 가면서 C로 됐는데 B가 C로 되었다. 아니면 요리 속했다. 이게 소멸하고 요리됐다. 그래서 흐름 속에서 이제 이렇게 B가 C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그럼 이것이 과거가 없어졌다. 현재가 있다. 그럼 현재는 또 미래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연과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이제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있다가 요렇게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열매가 이렇게 맺었을 때는 사과의 열매라는 것은 이제 그 씨가 그러면 사과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 자체가 이렇게 변하여서 사과가 되는 과정이죠. 그걸 이제 연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연과법이라 그러지. 그 씨앗이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변하여서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죠. 변하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기 전에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기 자신은 새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항시 새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새로 태어남이 자아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냐 무아로 자기가 살아갈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부처님이 말한 자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죠? 이제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자아라는 것을 자기가 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그 바깥의 대상과의 이제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탐욕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냄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 고통을 만들어 내더라. 그걸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가 이렇게 눈으로 내 입체에 들어와서 이 의식이 이렇게 이제 분별심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함양하게 되면 이제 뭐가 일어나죠? 육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원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물질이고 여기는 정신적인 형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어떠면 색, 명색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절대 이게 맞질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이 색원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오행에서 색수상 행식 그랬는데 그러면 색원은 뭐냐? 원이라는 것은 이제 무더기의 쌓임이에요. 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색원은 지금 12입처를 색원이라고 부처님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입처, 색외입처에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이렇게 12내입처가 내외입처가 바로 이제 일체라고 해요. 일체. 그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이게 인식의 공간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지금 이제 햇빛이 좋고 바람이 지나가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색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 색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다 네이처에 거기에 그 정보가 쌓여 있고, 이 네이처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소리 듣는 거에 대한 정보가 다 쌓여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인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 안에 그런 것들의 인식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이제 이 식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촉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삼사하합촉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딱 맞아서 만나는 것을 삼사하합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촉을 통해서 이 안촉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그 촉을 통해서 수상사라는 새로운 정신 또 인식의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차원이 더 이제 여기서 저 밑바닥에 안입이설신 색상의 육내입처가 밑에 깔리면 이제 분별의식이 또 이렇게 육내입처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교류를 하면 이제 여기에서 분별의식이 생기고 그 위에 또 촉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사라는 새로운 또 인식의 그런 성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상사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촉을 통해 삼사화합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12연기에서는 촉수상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상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눈으로 이제 분별 의식이 이렇게 육내입처를 만남으로써 육내입처의 이 안으로서 만남으로써 이제 수가 이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몸으로 느끼는 알미 생겨나는 것이야. 이게 이제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이 세 가지의 느낌을 아는 것을 이제 몸으로 느끼는 알미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분별 의식에서 인해서 안내입처와 만나서 수라는, 그러니까 이 안내입처가 외입처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져서 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안내입처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이제 이 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식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동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한 장씩 카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한 필름으로 싹 돌리면 그냥 동영상으로 싹 생각이 일어나 버린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한 순간에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같죠. 이걸 이제 사진처럼 펼쳐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가 상이 이제 바로 이 외입처에 외입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분별 의식이 색을 통해 외입처와 만나게 되면 이제 분류하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암 속에서 분류한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떤 범주를 정한다든가 경계를 정한다든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막 이런 게 이제 기준점을 정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이 분류하는 알문이 생긴다. 여기에서 이제 이 상에서 주로 이제 굉장히 자기의 그런 이제 자아 개념이 들어가면 왜곡돼 버린 게 이제 많아져 버리죠. 결국은 이 상인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상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딱 만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결국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게 된다. 그게 이제 오염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금 여기는 지금 오염되는 우리 마음에서 오염되는 자기를 자아로 착각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로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유전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말하면 유전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류하는 알, 그리고 이제 사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분별 의식이 색 네이처에 있던 정보를 이제 안식에게 또 안 네이처에게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전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행동하는 기준이 이제 되는 알미 된다는 것이 그걸 의도라 그래요. 의도. 내가 이제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분류해서 알고 내가 이걸 이제 행동을 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므로써 이제 이 사가 이제 우리의 오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아까 여기에 6네이처와 6에이처가 세곤이고 우리는 세곤을 대부분 물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세곤이라는 것은 이 6네이처와 6에이처 12 외입처가 바로 색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는 여기에서 지금 그 내용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의식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에 분별하는 의식이 안식에게 갔을 때 수가 생겨서 이제 촉을 통해서 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걸 몸으로 느끼는 알. 그걸 우리가 색, 수상, 행식 할 때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입처인 색에 이렇게 분별하는 의식이 가서 이렇게 서로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상이라는 분류하는 알미 생기고 또 거기에 갔던 색 자체가 이렇게 안 내입처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의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제 자기가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그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행까지 와서 이제 식은 이제 육식에 있는 이 식을 이제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구성되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원이더라. 색, 수, 상, 행, 식이 오원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 법은 바로 여기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우리가 육군 육경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착각을 하면서 바깥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런 말을 반야신경에 하고 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눈이 없다고 해본다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근거를 묻혀서 없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그걸 깨닫고 알아서 우리에게 안에 이런 인식의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의 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체유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예? 이 마음에 지금 장난이야. 지금 내용을 보면 마음에서 장난. 이걸 이제 이렇게 안식, 안내입처, 생외입처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렇게 18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한마디로 일체의 모든 것은 12입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18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신통력으로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시작과 끝을. 그래서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세상에 제가 도시락을 싸가고 다니면서 그 신통력으로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해도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세계입니까? 라고 물게 부처님이 1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18개란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가 인식하는 것까지가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인식하는 것이 세계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인공 그러죠. 대승불교에서 주인공이 되라,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 주인공은 무엇을 주인공이라 하느냐? 도대체 주인공이 되는 사람. 이 주인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공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공으로 살아야. 그러면 뭔 자아가 있어갖고 내가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18개의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창조하면서. 실은. 자기의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마다의 자기의 인식의 상황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가 창조해 가면서 거기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고통을 만들 것인가 행복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시 강의할 때 때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원이라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치원으로 나중에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뿐이다는 거죠. 원인은. 그래서 사성제 중에 이제 두 번째 집성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생로병사와 우리가 생로병사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육체적인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식에 대한 생로병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원증해고 원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증오하는 사람과 살아가야 돼. 고통. 그리고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구부듣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오치원이다 그랬어요. 오치원. 그 말은. 오치원 때문에 그 고통이 일어난다고 사성제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오치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상사까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수상사를 느끼면서 이제 뭐가 생기는데요? 이제 단식, 사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식.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이게 우리가 먹는 자양분을 이야기를 해요. 자양분. 부처님과 자양분.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죠. 생명의 기능이 없어지니까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식이 먹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죠? 촉식이에요. 이제 감촉을 느끼는 거예요. 촉감을 이게 부드럽다, 좋다 이렇게. 왜 인간의 진화 과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식 처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만 찾아다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촉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감촉을 느끼게 되고 부드러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촉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식을 넘어서서 이제 의사식으로 가면 이제 바로 이런 거 수상사라는 이런 촉식을 통해서 느끼는 의사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명예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자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시에서 이제 자기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제 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이게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요게 이제 먹는 것만 이제 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느낌, 촉구, 여기에 욕계고 느낌으로만 사는 거 이걸 이제 색계라고 하는 거죠. 의사식, 식식은 이제 무색계에 속하는. 우리가 삼계에 산다는데 삼계라는 게 바로 이런 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바깥의 세상에 그런 삼계가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 사식으로 인해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팔정도의 정정에 가면 사선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에 들어갈 때는 이미 색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선정에 들어가서 색계에 들어가고 나중에 팔선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비상, 비비상처까지 무색계 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양분으로 먹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은 무엇이 생겨요? 이것을 아까 수호하고 지키고 탐욕, 좋아함, 가래가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그러면 그 사성제에서 집성제에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결국은 뭐라겠습니까? 결국은 가래가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래로 인해서 그러면 자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탐욕과 조금 식이 이제 머물게 되고 안주를 하면서 이제 뭐가 되면 명색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한마디로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살아간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제 느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명색을 통해서 이제 유기, 명색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이게 새롭게 자기가 이름과 색깔 이런 것들의 명칭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이제 이름 나는 진명이다. 저기는 누구이다. 불지거선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들고 어떤 것은 색깔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관념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로 무엇을 만들어? 새로운 이제 이놈이 생긴 거예요. 유기비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유기비. 새로운 이제 그 자아의 개념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깥 경계에 그런 것이
내가 있어가지고 바깥길을 본다. 촉 그러면서 촉, 수 이렇게 하면서 애, 취, 유, 생, 노, 사 해서 연기법으로 구성 12연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지금 12연기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12차 일체법이라고 해요. 이게 일체법. 모든 것의 일체의 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은 일체법을 통해서 알아야지만이 이 내용에서 연기법까지 유전문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노사에서 우비고뇌에서 고통이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이 우비곤의 근심과 비탄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서양에 우리가 뭔 심리학자들이 뭐 잠재의식이 있다, 무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정도 가지고는 부처님이 발견한 거 게임이 안 돼버려요. 지금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잠재의식의 문제. 이게 이제 그분들이 생각했던 잠재의식은 요 정도로 요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우리 안에 의식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도 이제 최근에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니까야라든가 아함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아까 모두에도 말했지만 결국은 외도의 사상을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고 불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나는 누구냐를 불교는 찾아가는 공부일 뿐이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세계는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라는. 이 세계라는 게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보여주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뭐 우주 밖에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충격적이에요. 지금 내용이.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법을 내가 설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분들이 이 설명을 하면 도저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영유도잖아요. 어떻게 자기 상상 밖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 5 수행자를 찾아가서 무상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중도에 대한 법문, 고락 중도에 대해서 고통과 낙을 초월해서 너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고락이라는 게 결국 여기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희가 나중에 고락 중도를 넘어서서 네가 그러면 사성제를 알아야 된다.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가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사식을 통해서 가래가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가 이 자양분을 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원만 유지할 정도로 먹고, 이게 스님들이 출가해서 알맞는 음식만 먹어라. 포도씨 이 음식으로 자기가 조금만 자기가 이 몸을 지탱할 정도만 먹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뭐겠죠? 탐욕이 끼어드니까 이제 그 말을 해놓은 거예요. 적당히 주는 돈에만 먹어라 이 말은. 여기서 탐욕으로 가버리면 유전문이 12연기로 해서 생모사라는 정신적인 기능이 발동을 해서 이제 옮겨져 버리니까 바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고통을 바로 원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욕지족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자, 이제 유전문에서 이제 환면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걸 전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2연기가 왜 여기서 무명. 제일 처음에 무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육군과 육경, 안이비설신의 색상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명이 밝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길 따라 이렇게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벽을 보고 그렇게 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명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식이죠. 행. 그 다음에 행이 이제 어디 와 있습니까? 행. 여기가 있습니다. 행이. 두 번째 행이. 우리가 육내입차 안입이설신에서 여기가 설이 이부죠. 이게 구행이라고 그래요. 구업 그러고 신구 삼업 그러죠. 구행이에요. 이게 신 몸으로 신구의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삼행이라고 합니다. 그 삼행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두 번째 상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이렇게 식이 일어나면서 세 번째로 여기 이 상태에서 이놈이 이렇게 식으로 옮겨져 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식에서 마음에서 명색으로 오는 거예요. 명색으로. 이렇게. 명색으로 이제 상은 이미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명을 만들어 보고 여기 수는 이제 몸으로 느끼는 알미라 색을 만들어 버려요. 수상에서 명색을.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자아의 육입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제 진명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촉을 느끼고 감촉을 느끼고 거기에서 또 느낌을 느끼면서 이제 애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다행이에요. 여기 취, 유, 생, 노사까지는 이게 이제 완전히 우리의 중생의 삶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취하면서 자기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나라는 것에 존재의 의식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내가 그래서 또 자기의 새로운 완전히 이제 고정관념화된 자기의 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해가면서 또 죽어가는 거죠. 계속 이게 찰나마다 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이렇게 물을 마셨을 때 나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자기가 빵을 먹었을 때 나는 새롭게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김선희 불자님이 20살 꽃다운 나이 때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습은 완전히 자기가 근데 동일시여죠. 동일시. 내가 그때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때 20살이 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변한 거예요. 변한 거. 그냥 시시각각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법문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루 중에
10만 가지의 마음이 일어난다. 5만 가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요즘 같으면 10만 가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바로 자기가 10만 가지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항시. 그 말은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육체도 시시각각 변하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아를 하면서 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고 정신도 그런 것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찰나에 이렇게 생이 일어나 가지고 생, 노사 이렇게 멸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생멸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영원한 불멸의 자기 영혼이라든가 그런 홍과 넋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연기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12가지의 의식을 통해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는 거죠. 부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이러한 이입처와 이 관계로 인해서 12연기에 의해서 결국은 고통을 받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됐다는 말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발견했다.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이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12연기를 공부할 때 또 따로 이제 12연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오늘은 지금 오원에 대한 이야기와 12입처에 대한 일체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8정도에 대해서 그럼 연관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8정도는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은 사견이에요. 사견. 다른 말로 하면 사견. 어리석은 생각, 견해 때문에 그런 거. 그걸 이제 정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정견을 바꾼다면 무명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말한 육분과 육견, 안이비설신, 색성형, 미촉법이나 사물리는 법칙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다.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연기에 의해서 단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견을 이렇게 이제 갖춤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정사유가 된다. 정사유는 신구의 삼행에 대한 정사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사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12입처로 해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 짓는 업, 정업. 정업은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중재 4가지죠. 우리 천수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업은 마음으로. 정업은 이제 바로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정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정도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업 다음에 이제 정명이 되는 거예요. 정명, 정전지. 정명, 정전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른 정명이라는 것은 이제 뭐죠? 바른 직업이잖아요. 바른 직업. 그리고 정진 자기가 이제 그런 생활을. 이 말은 지금 수행을 할 때 여기에 기준에 맞춰서 지금 12연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이 요소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리를 제가 해준 거예요. 이 정명, 정진이 여기 와서 지금 이 부분 식하고 명색의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유기촉수애까지를 이제 4념처 정진 다음에 4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그걸 정념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7번째가. 그러면 그 정념 수행에서 유깁, 촉수, 예까지를 이제 신념처, 우리가 사념처 수행은 신수, 신법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수, 신법. 그러면 신은 유깁처에 대한 관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념처는 촉하고 수를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합니다. 신념처는 이제 여기에서 취입, 여기까지를 관찰하는 수학. 애착하고 취착하는, 그 자기가 거머쥐려고 것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법념처 수행은 이제 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내용에 되게 그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팔정도의 마지막인 정정, 그의 생, 노사,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정정의 부분이 됩니다. 정정. 팔정도의 정정에 바로 사선정을 통해서 생, 노사, 무비, 고뇌를 우리가 타파하고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팔정도의 수행법을 12연기로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팔정도를 어떻게, 저번 주에는 팔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12연기가 펼쳐지는 과정과 거기에서 지금 팔정도를 어느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가에 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객진번뇌라고 하는 말을 이제 대승에서는 쓰고 있어요. 원래 부처님은 이제 니까에 굉장히 마음이 빛난다 그랬어요. 빛난다. 밝게 빛난다. 그런데 그게 오염이 됨으로써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인식의 이 공간에서 이 오온, 이 여기까지의 오온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자아라는 개념이 식이안주하고 탐욕이 이게 안주하면서 오염이 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손님처럼 와가지고 그걸 번뇌를 일으키더라 이 말이죠.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손님이 자기의 마음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고 살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팔정도를 통해서 이런 사념처 수행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탐욕이나 조함이나 가래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상제에서 결국은 가래를 소멸하는 것이 바로 멸성제라 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성제 들어가 있지, 12연기 들어가 있지, 팔정도 들어가 있지, 5원, 12입처 들어가 있지, 18개 들어가 있지. 망라해서 교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제껏 배웠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압박하고 한 2주일 동안을 제가 나름대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픈 시간 동안 이제 정리를 하고 해서 지금 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약을 해서 어떻게 오늘 전해드릴까. 이 내용을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라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저도 처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비디오를 봐야지 내가 잘 했는가. 어쨌든 이제 또 두 번째 하면 좀 더 낫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교는. 그걸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불교적인 생활을 한다, 뭐든다,
바깥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부처님은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지 중생의 삶이라는 게 저기 오원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가래로 탐욕이나 좋아하고 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치온으로 변하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에고를 강화시키면서 자아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서양의 역사가 자아를 성취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서양 물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자아를 성취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처님이 보면은 이거 미칠 노릇이야, 미칠 노릇이라. 이 중생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저것들이 미쳤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동양 사상의 그런 좋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서양의 그럼 지금 서양은 어떠냐 하면 서양은 그 자아를 성취하러 끝까지 극점에 가보니까 결국은 고락이더라는 거예요. 고락에서 그걸 벗어날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뭘 찾았느냐? 무아를 찾아서 윗바사나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믿으면서도 이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결국은 이제 역으로 가야지만이 자아가 이 자아라는 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책들이 이제 역으로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막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계속 정체되면은 나중에는 미국식 불교 돼버려요. 불교 문화 자체. 부처님은 좋은 말씀은 불교, 거기에 기독교에서 뺏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말씀을. 기독교에서 뺏어가고 안 뺏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식 불교는 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모르고 막 그냥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 지금 일체유심조 우리가 그러죠. 우리 그 법조 아침에 할 때 약인 역욕지 삼세 일체 불음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이 지금 이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일체유심조까지는 우리 대승에서 우리 원효 스님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일체유심조인데 마음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죠. 일체유심조만 설명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할 것인가를 지금 제가 팔정도로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사념처 수행을 통해 무엇을 해야 돼요? 삿띠를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삿띠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이면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깨어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아플 때는 아픈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그 의식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병마의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그분이 경전에 보면 사념처 수행을 해서 극복을 해요. 그 병을 결국은. 왜? 육체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처럼 바깥에 있는 대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에의 지금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오진을 했어요. 당신은 2년밖에 못 살겠네요. 암이 걸려서. 진짜로 그 사람이 2년 뒤에 죽어요.
그건 무엇이요? 자기가 체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죽는 거야. 나의 병자이다. 마음이 이제 그렇게 몸을 만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병이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다가 병이 나서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동종요법이라고 그러죠. 요법도 이렇게 약을 주는 사람하고 그냥 이놈 물을 주면서 이놈이 났을 것입니다. 약을 주면서 이걸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 먹은 사람이 나서요. 그게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은 이 인식의 공간에서 자기가 바깥의 경계에 이렇게 살아가는, 아까 말한 저기 육군과 육경으로 인해서 바깥에 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고 자기가 이 안에서 지금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조작하고 자기가 인식으로서 이것들의 모든 정보를 쌓임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충격이에요. 충격.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저도 충격스러운 이야기예요.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만져지는데 무엇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겠죠.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을 그러면 이 인식이라는 게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자기가 인식할 수 없으면 이것 자체는 만져지는 거나 소리라든가 이것 자체도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 인식의 공간의 문제로 우리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12입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를 청정범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래라, 탐욕이나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깥의 세상에 탐욕, 성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에서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지 부처님은. 자신이 그런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가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게 우리 부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5원, 10원도 아닌 5원 그리고서 12연기와 또 그리고 우리가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인식의 공간이 사식을 만남으로써 또 명색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명색과 육입, 촉수, 생유, 취의 노사, 오비곤의 이런 고통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삿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팔정도를 통해서 그 12연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수행법으로 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제 밴드에 올려놓으면은 자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사유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서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고정관념을 버릴 때만이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는 단지 순간순간 명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사로서 살아감 이것밖에 없어요. 이 순간을 살아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고통을 받을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분별하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를 우리가 잘 수호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억제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사띠라는 기능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띠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띠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띠빠타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원도 아닌 5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우리 예경문에 책 펴보시죠. 25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파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에나의 세라니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4월 26일 향림사 불교대학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법원님들 이 오원에 대한 공부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꼭 아시기를 바라고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모두 소멸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원이 성취되시기를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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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빠타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